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와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또 원로장로 추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임직 및 원로장로 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움을 받는 자들, 또 추대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과 하객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저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4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자면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죠. 나귀를 타고 자기 뜻대로 가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3번을 후려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나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 사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이제 31절에 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먼저 본 거죠. 발람이
소위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술사 점술가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호와의 그 사자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이제 보이니까 나귀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막 뚜려 3번 때려도 끝까지 이렇게 가질 않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왜 때렸냐고 나귀가 내가 뭘 당신한테 평생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을 거스리게 되면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세상을 통해서라도 또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을 주고요. 근데 그 시련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니까 그때 이제 그 다음 이어진 본문이 31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참 요 말씀이 저한테도 참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히시며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께서 저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언제나 저의 눈을 밝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려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간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가니까요. 자, 그런데 발람은 택한 백성은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거 나중에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발람의 눈을 밝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진 행동이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32절부터 40절까지 쭉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죠. 발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뭘 명령하거나 또 그 백성들이 듣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압 왕 발락이고요. 발람은 그냥 다른 그 이방인으로서 좀 명성을 떨쳤던 그 당시 점술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 같은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멋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얘네들이 참 귀한 도구구나 하고 내가 써야겠다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의 그 이방인들끼리의 그 왕과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선지자, 술사 이런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3장을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발람이 저주를 하는지 마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발락에 초점을 두고 발람이 왜 저주를 해 하고 이렇게 이 저주가 그렇게 무섭나 이렇게 발람 쪽으로 이 시선을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 둘을 왜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시고 또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러고 그러면 가려면 가봐
하고 이제 또 나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 뭐만 보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 22장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 백성 저주하지 말라, 가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게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발락과 발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발람의 눈을 밝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눈을 밝혀가지고 한 사건 또 큰 거 하나 있죠. 엘리사하고 사환이 그 관계 속에 엘리사는 뭘 봅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포위하고 이제는 뭐 그 안에서 그냥 막 시체도 먹고 자기네끼리 그냥 막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심지어 막 자기 자식까지도 막 이 잡아먹는 그런 희한한 아주 그냥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살라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제는 뭐 다 죽었다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엘리사만 뭘 봐요?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봐라. 그랬더니 그걸 탁 보더니만은 얼마나 이야 이 하나님의 군대가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이 사환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원래 봤으니까는 이게 그냥 겁이 없는 거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다른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도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요.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마음 편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가 그 눈을 열어주니까 그게 보이니까 야 이렇구나 하고 막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도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나귀가 먼저 열려져 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인간이 그런데 이렇게 눈을 확 밝혀주니까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혹은 괴롭더라도 내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눈을 밝혀만 준다면 그게 큰 복입니다. 저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좀 괴로워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 하나님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그래도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연약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뜩이나 일일 통독하고 있으니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때려갖고 겨우 돌아오면은 그게 또 이 목회자 입장으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눈이 밝아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두려움 앞에 쫙 기도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발람도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에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무 상관없는 이 발람 이 점술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막느냐? 단 하나예요. 발람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복받은 자들이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된 줄 알지만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냥 막 때리는 발람에 불과해요. 나귀를 막 때리는 발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발람처럼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면 내 범죄함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봐도요,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안 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눈이 밝아져서 봤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람의 눈을 잠시 열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까지 발람, 발락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봐도 회개하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왜 범죄를 자꾸 저지를까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또 탐욕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머니까 그래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발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얼싸하고 막 뛰쳐나가서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존귀와 권세로 이 발람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유혹을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넘어가는데요, 이 발람도 그렇게 지금 환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긴을 하였으나,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31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안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31장에 이제 가보면은 발람이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이제
소와 양 잡아가지고 발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발락의 그 욕망을 성취하고 발람의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세상과 교회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도 같이 섞일 수가 없고요. 또 생명과 사망도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섞이지 않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전무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낙의 입을 열어서 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발람을 세워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지금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능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는 자를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악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내일 사는 것들이 다 너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다 막아주고 너가 사는 거야. 인생은 이사야 선지자 보면 그 말 나오죠. 인생에는 뭐에 있다고요? 2개 콧구멍에 있다고 그래요. 구멍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구멍 막히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래 살아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다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막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걸 모르고 가는 거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유언으로 남길 때 딱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 세상과 이제 이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거 하나 알고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웃고 계시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을 밝혀서, 엘리사의 눈을 밝혀서, 사환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범죄함이 언제나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성취하여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